본질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이라는 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틴 루터가 이제 막 열어제친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제가 이 종교 개혁 주일 설교를 새바람 교회에서만 23년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넷째 주에 설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기 설교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돌아오잖아요. 근데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는 것처럼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라틴어의 Ecclesia semper reformanda est. 이 말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에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물이 흘렀습니다. 이 영원한 신앙의 명제는 멈춤이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교회의 제도나 조직에만 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또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도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큰 교회가 잘해야 돼. 그러면서 대형 교회에게만 주어진 숙제라는 것처럼 우리 작은 교회는 아무런 죄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크기를 넘어서서 또 교회가 또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아니면 신앙의 연륜이 짧든지 길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개혁된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지켜야 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능동적인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정말 하기 싫은 게 숙제잖아요. 근데 언제 점수가 올라요? 자기가 기쁨으로 이거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고 딱 받아서 공부하면 그때서부터 점수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양심이 있지. 1학년부터 대학교까지 졸업하면서 가끔은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죠. 언제 찾아오냐면 그 과목의 선생님을 좋아할 때, 존경할 때, 아니면 자기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공부 자체에 희열을 느낄 때가 가끔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 가운데서 희열을 느낄 때, 또 언제 생기냐면 아까 선생님을 좋아할 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와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때는 이 숙제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개혁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본질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이라는 이 제목은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아드 폰테스라는 말, 그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이제 풀어서 쓴 거예요. 아드라는 것은 뭐를 향하여 방향을 얘기합니다.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본질을 의미해요. 그래서 본질을 향하여, 근본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종교 개혁이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이 개신교가 이제 탄생하면서 나왔을 때는 1517년을 원년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5년 어떻게 보면 500주년도 지났잖아요.
그런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고 명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루터가 처음에 발견했던 또 자기가 우리가 종교 개혁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시절의 약간의 콘텐츠를,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루터의 발견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위의 외양을 벗고 은혜의 본질을 만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도 가톨릭 교회 사제였어요. 신부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이제 자기가 비추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우리에게 부딪혀 오니까 거기서 자기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루터 시대의 교회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제일 권위를 갖고 그때 당시 신뢰를 받던 이 교황과 신부들이 뭘 주장했냐면 천국행 티켓인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말을 표현을 잘하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예? 지금도 저 연옥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분들을 거기서 천국으로 끄집어 올리려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를 이제 헌금하는 의미로 사서 이제 그 돈이 그 돈통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연옥에 있는 그 이제 천국에 가지 못한 영혼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솔깃할 수밖에 없죠. 또 자기가 사랑하던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의 그 헌금의 행위로 인하여 그 순간에 우리가 정성을 들일 때 그들이 구원의 길에 이른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강조했냐면 미사를 드리는 것과 고행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자꾸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일종의 헌금 드리는 행위와 또 고행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자꾸 선전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일종의 거래가 된 겁니다. 영혼을 사는 거래가 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당시 수도사였던 루터는 극심한 영적인 고뇌를 겪었어요. 그는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속에서 수도사로서 매일 했던 것이 뭐냐면 금식, 또 철야, 고행, 이런 것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자기의 죄가 전혀 사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절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 갔을 때는요, 소위 말하는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나겠죠. 무릎으로 막 기어 오르면서 자신의 열심을 증명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루터에게 생명의 빛을 보여준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살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의로 와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오직 의인은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의인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해 준 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인간의 행위, 소위 말하는 노력과 고행과 또는 금전으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선물이 싸구려가 아니죠. 우리가 선물을 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줘요? 사실 우리 자신을 주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물은 너무나 값이 비싸서 우리가 선물 줄 때 이거 5만 원짜리야 이러면서 주지 않잖아요. 이 선물은 내 마음이 담긴 거야. 내 삶을 당신에게 준 거야 라고 하면서 선물을 하잖아요. 역시 구원도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는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 진짜 값어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고 아무리 돈으로 주려고 해도 그 모든 페이를 할 수가 없이 너무나도 고귀한 가치를 지닌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에 때로 실수하기 쉬운 건 뭐냐면 행위라는 겉옷을 찾고 구원의 본질인 은혜를 덮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스스로에게 속삭이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그래도 지금 4대째 크리스찬에 나 자신만 해도 30년 동안 새벽 기도와 또 온갖 공적인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성껏 드렸다. 내가 직분자로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많은 봉사를 감당했으니 이 정도 대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싹 트고 있지는 않아요?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을 평가하면서 저분은 신앙생활의 모범 교과서입니다. 예배 출석 100%, 헌금 생활 완벽, 새벽 기도 매일 참석,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존댓말을 씁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 장로님의 아들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완벽하지만 집에서는 저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보기에 저희의 고민은 언제나 기도 부족이거나 불신앙의 증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주일 아침만 되면 우리에게 아주 근엄한 얼굴을 하시면서 교회를 꼭 가야 된다 하면서 막 그냥 야단을 치곤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지 않고 경건의 법만 강조했습니다. 저희에게 아버지는 따뜻한 아버지가 아니라 냉정한 신앙의 심판관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처럼 우리 구원이라는 이 삶에서, 이 구원의 과정에서 디지털 신앙 점수를 올리듯이 직분, 봉사, 경건 그런 거의 횟수를 측정하고 그 점수를 구원의 담보로 혹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의의를 쌓는 은밀한 면죄부가 되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야 할 21세기 종교개혁의 첫걸음은 우리의 직분과 헌신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7절로 들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뭘까요? 저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터의 오직 믿음이 우리 신앙의 뿌리라면 미가서 6장 8절은 그 뿌리에서 맺어야 할 열매, 즉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따라해보세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첫 번째는 정직한 영의 회복입니다. 정직한 영의 회복.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회개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뢰는 정직한 자기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날 때 길선주 장로님은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그때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따로 앉았어요. 그때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도적놈입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공개적인 철저한 자기 고백에서 이제 이 평양 대붕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21세기 종교개혁은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솔선수범하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의 신뢰가 무너진 것은 우리가 세상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한 중년의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교회 안팎에서 헌신적인 봉사로 칭찬을 받는 분이었지만 그의 집안은 늘 냉랭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은 그에게 교회에서는 천사, 또 집에서는 무서운 판사 그렇게 붙였습니다. 사는 산데 하나는 천사고 또 다른 하나는 판사예요. 그는 직장에서 존경받는 상사였지만 가정에서는 권위적이고 소통이 부재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 권사님은 설교를 듣고서 깊은 깨달음을 받아 공동체 앞에서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남편의 말도 저는 무시했습니다. 자녀들의 고민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훈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의 껍데기가 제 가정을 파괴하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회개하고 가정에서부터 섬김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성도들이 내 가장 가까운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섰고 되지 않은 각오로 바라, 이 히브리 말로 창조라는 뜻이거든요. 바라의 역사로 정직한 영을 회복할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의 진정성을 보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의를 행하는 삶. 이거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고 그러거든요. 공의로운 관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는 단순히 사회 법규를 어떤 규정을 지키는 것에서 넘어서서 공평함과 바름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의 정의를 보십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정의는 아주 가정의 정의와 또 관계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직장 내 부당한 관행을 따르지 않고 이웃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고 가족 구성원 간에 아주 감정적, 육체적인 평등을 존중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성들이 월급을 조금 덜 받아도 좋다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덜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정당하게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실제 사장님으로서는 그걸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는 자녀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불화를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의 우위를 이용해서 관계를 지배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밑에 있으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한테 월급을 주니 지금부터는 조용히 해. 까불지 말어.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을 해야 이 사회 속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일어나가는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보통 헤세드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뭐냐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인자는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 조건 없이 베푸는 변함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주위 사람들에게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상처받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런 인자를 사랑하는 진정으로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이 드러나서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의 공동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떠넘길 일이 아닙니다.
아이 그래 목사님들이 잘해야 돼. 아이 그래 뭐 장로님들이 좀 솔선수범해야 돼. 권사님들이 잘해야지. 나는 아직 무거운 직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는 가장 풀기 어려운 인간관계의 매듭을 푸는 희생적인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꼭 보면 주변에도 친구들 관계에도 보면요. 희생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희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희생은 우리가 하기 싫은 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또 희생은 우리의 돈 지갑에 회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돈 지갑은 늘 닫혀 있고 상대방의 돈 지갑이 늘 열리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돈 지갑을 열어도 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정말 성실하게 친절하게 존경하는 말, 또 품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 돈 지갑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험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돈 나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의 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시간과 돈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일학교를 30년 동안 4,000개를 설립한 평신도가 계셨어요. 그분이 스테판 팩슨이라는 분인데요. 공부도 많이 안 한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주일학교가 그렇게 성공하는 주일학교를 많이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다.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다. 세 번째는 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치면서 아니 주일학교 성공하는 비결에 하나님의 은혜와 헌신까지는 알겠는데 돈이라고 그러는 건 너무 세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돈 지갑에 회심이 없으면 개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은 번지르르게 하면서 항상 돈 낼 때가 되면은 꼭 그 뒤에 끈이 풀어진다든지 무슨 중요한 순간에는 꼭 화장실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종교개혁을 이루는 네 번째 길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입니다. 은혜의 지속적인 고백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미가서 6장 8절의 정점이자 동정이 됩니다. 이 겸손은 겉으로 드러난 착한 척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조용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지속적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나오며 이 모든 행위를 우리의 공로로 절대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지난 한 5, 6일 동안 제 아내와 베트남 하노이에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가 베트남 현지 목사님들에게 통역을 세워서 한 10번 정도 줌으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작년에 또 그분들이 한국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25명이나 되는 베트남 목사님을 다 모시고 오려니까 그분들은 다 있는데 돈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 저 교회 또 도울 수 있는 분들에게 알아봐가지고 그 하노이 한인교회라고 또 제일 큰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좀 얼마 되고 또 저희도 또 헌금을 아름아름 모아가지고 그분들 다 초청했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특별히 큰 교회는 한 교회도 안 갔습니다. 왜냐면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이런 데 가면요. 가서 볼 때는 좋은데 이거는 우리랑 달라.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오히려 나올 때는 절망감만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배울 게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일부러 우리 교수들이 다 따라다녔어요. 다 따라다니며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분들이 통성기도를 많이 안 해봤나 봐요. 그래서 통성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같이 통성기도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서 그분들이 작년에 갔어요. 그 올해는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또 초대하는데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그분들은 돈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비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갈 때는 그래도 밥은 좀 먹여달라. 그래가지고 한인교회에서 주로 다 하고, 이제 베트남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또 하루는 동행 포럼이라 그래가지고 포럼을 열었어요. 하루 종일 같이 공부하면서 친교하는 거예요. 또 그 중에는 이 베트남 목회자들도 사모님들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도 또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데뷔를 했습니다. 얼마나 사모님들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 끝날 때쯤에는요, 또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K-뷰티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 하나씩 탁 들으니까 그냥 얼마나 만족스럽게 사모님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트남에서는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18세까지는 전도를 못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허락을 얻어야만 교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종교국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이제 하루마루 전도하면서 교회를 키워나가고 있더라고요. 가서 얼마나 아주 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베트남 쌀국수 실컷 먹었습니다. 근데 거기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느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또 사람의 마음이 뭔가 약간 결핍되었을 때 매달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빨리 국민소득이 5만 불이 되기 전에 신앙의 회복을 하고 종교 개혁을 해서 우리 각자가 작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증거를 우리 새바람교회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과거의 역사가 아닌 지금부터, 또 여기부터, 또 나부터, 지금 여기 나부터 시작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몸부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종교개혁은 그때 1517년에 했던 어떤 개혁의 완성이 아니고 개인적인, 또 교회적인, 사회적인 21세기의 종교개혁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 딱 끝난 프로덕트가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루터의 오직 믿음을 평생의 고백으로 삼고, 또 미가서 6장 8절의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가락동에 새바람교회가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니면서, 야, 새바람교회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새바람교회가 있는 것 때문에 너무나 안심이 돼. 이런 말을 동네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막 전도하고 강조하지 않아도 그들이 쓱 와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죠? 너무나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왜 저한테 전도를 안 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교회를 가실 마음이 있으세요? 예, 좀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시면
제가 선생님 사는 동네가 어디세요? 저희가 정지동인가요? 정자동인가? 장지동에 삽니다. 장지동에 좋은 교회 알아봐서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요, 저는 선생님네 새바람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래. 아닙니다. 우리 교회 꼭 오시지 않아도 돼요. 장지동으로 가세요. 아닙니다. 따라오겠습니다. 3번 얘기하면 그때는 정 그러시다면 제가 인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점잖게 자발적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가서 손목을 딱 잡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설렁탕 하나 사주고서는 우리 교회를 가자고 이끈다고 해서 그 사람이 2번째 또 나오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제 마음이 있어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신뢰를 회복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새바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